크로스 새송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그 춘분이었습니다. 봄이 이제 확연히 온 것 같습니다. 속히 집단 면역이 되어서 그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대면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정래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생신 축하드리며 험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만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시고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으신 우리 박정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생신 맞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셨다시피 그 마가복음은 그 8장 그 27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부 말씀은 그 갈릴리와 이방 땅에서의 말씀입니다. 1부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이방 땅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처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민족 공동체가 아닌 그 신앙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예, 2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난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가복음의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의 그 요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며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는 여기서 그 저자 마가가 기록한 그 접두사 그 비로소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로소라는 그 접두사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그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셨지만은 그것을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때가 됐다 하시고 그 진리를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 인자가 그 동족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마가복음 2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신적인 타이틀이죠. 그 메시아. 이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을 뜻하는 그 인자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인자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그 뜻인데 이 표현은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 하늘에서 오신이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늘에서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완전한 인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그 역사 동안 그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를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강력한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외쳐 부르다가 결국은 로마 군인들한테 다 잡혀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그런 어떤 그 거짓 메시아들처럼 이렇게 가서 죽임을 당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베드로는 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다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로마 제국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항복을 하다니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잘 듣는 그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갑자기 180도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로는 그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그 메시아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그분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정말 했다면 그 왕에게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뭐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왕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정말 콩가루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인간은 그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다스리는 일에는 오직 예스만 있고 그 아멘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어, 자기의 그 생각을 이렇게 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비록 정말 어리석게 보여도 예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인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그 36절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절을 보면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의 길만큼은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창시자 되십니다. 그가 이 믿음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은 허상이고 가짜이며 거짓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술을 부리는 그 그리스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죽음 없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있는 정말 얼마나 베드로와 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한 그 베드로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으니 정말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인 정말 이런 그 베드로에게 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찬 생각, 이게 상태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누구가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여러분, 밤에 그 하늘을 보며 그 수많은 그 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이 가장 그 능력 있는 길이요, 지혜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눈물로 라크로스 새소망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로 가심을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길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길을 저희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였다면 왕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술 받으신 노건사님과 또 우리 김옥선 집사님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